할렐루야. 10월 6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오늘도 욥기서 함께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들 분별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족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고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은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욥의 부르짖는 탄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고 결국 다시 회복되는 욥의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만난 이 어려움들에 대해 깊은 이입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욥이 당한 이 비극들보다 더 비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 약탈당하고 불에 타버렸고 그의 모든 자녀들, 종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의 전신에는 종양이 퍼졌습니다. 아내는 그를 조롱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 평가받던 욥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멀리서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고통에 대한 이 인식 차이로 욥은 친구들과 갈등하게 되지만 어쨌든 욥은 그 친구들 앞에 참아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그의 아픔과 깊은 고통들을 그들 앞에서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그것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에 변화가 생긴 것인가? 결국 그도 사탄의 생각대로 무너지고 만 것인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고통 앞에서 때로는 절규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아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간들의 반응이다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욥을 여전히 신실하고 의로운 자로 여기시며 결국 그를 회복시키는데, 이 말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그러한 자의 그 울부짖음조차도 넉넉히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탄식은 오늘 본문에서 절정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받는 근본의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으면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17절 이하에는 심지어 죽음을 동경하는 탄식까지 내뱉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욥의 탄식을 묵상하고 인노라면 우리 자신도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욥이 만난 그 고통의 현실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겠지만 아무래도 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의 모습을 보면 이 모든 생각들을 무참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신실했던 욥 또한 무자비한 환난을 경험합니다. 피할 길은커녕 첩첩산중으로 어려움은 더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고통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의인의 고난, 이 욥기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통의 문제는 명쾌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이나 해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당한 어려움은 이것 때문이니까 이것을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답이 없다고 마냥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요. 이 고통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만났고 만나고 있고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대로 역사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피조물들,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세 번째로,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도저히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조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모순적인 조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전능함을 축소하는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스그룹에 속해 있을 때 저를 지도했던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신학교에서 이 전도사님을 선배님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은 얼마 후에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 후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은 인도 현지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소천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신이 한국으로 이송되어 왔고 먼 지방까지 늦은 밤 고속버스를 타고 눈물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이 전도사님을 왜 이리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비참하게 데려가시는가? 물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겠지만 설령 그것이 무엇이라 설명해 주신다 해도 이 죽음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욥이 당한 고통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저도 나름의 큰 고통 가운데 수일 동안 이 문제로 씨름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거나 오늘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의 이러한 토록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그가 떠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말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는 부정할지언정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통에 대한 넋두리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 고통의 탄식 속에서 욥이 가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주시는 분도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그가 고통을 호소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욥기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고통의 결론, 즉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 모호합니다.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서가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고통은 우리 안에 늘 찾아오지만 결국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곳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믿음이 고통 앞에서 그곳에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인식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본문과 같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울부짖기도 했지만 결국 욥기서 마지막 42장에서 그가 이 모든 고통의 터널 끝에 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 안에 있던 그 마지막 교만과 그 자아들, 그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작은 부분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비로소 주님은 그를 축복하시는데 그가 잊어버렸던 그 이상으로 욥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페인버그 교수님이 다양한 악의 얼굴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깊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고백하기를 고통 앞에서는 지식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의 아내가 헌팅턴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뇌가 조기 퇴화하는 유전성 질병인데 물리적으로는 몸을 움직이는 통제력을 서서히 상실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기억 상실과 우울증을 동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병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30살이 되어서야 징후가 나타나고 징후가 발견되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대개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교수님이 그 고통을 만나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인가?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을 버릴 것이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이렇게 말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통의 순간 속에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로 답을 찾으러 간다는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도록 방조하십니까? 그 명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탄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주님 떠나지 않고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사랑의 주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그 고통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인 것이죠. 그렇다면 더욱 답은 명확해진 것 아닙니까? 고통의 순간 속에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어디로 답을 찾으러 간다는 말인가? 이 고백이 고통의 나를 만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며 열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특별히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임을 깨닫습니다. 고통의 문제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왔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고통을 저주가 아니라 고통을 축복의 통로로 받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